자,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영웅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융이 언급한 내용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융은 어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 자기 심리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이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융의 그 저서 맥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여기저기 얘기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듣고 보면 그것이 이제 매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뭐 이건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는 아닙니다만은 또 바이블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죠. 또 이제 융심리학 공부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저에게도 처음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자료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워낙 방대한 데다가 또 힘들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지금 하네요. 그래서 또 매주 내가 이 과정을 하기로 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 대신에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서 매주 하는 방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오는 분들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그 시간만 잠깐 내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결핍을 보상해 주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주는 게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야만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 결핍을 채울 수는 없어요. 왜 못 채우냐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욕망에 욕망을 더해서 나중에 환상으로 발전하고 또 환상이 발전해서 망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 결핍이 해소가 돼요. 참 비극적이죠. 안 그래도 희생했는데 결핍하느라고 희생하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도 희생을 많이 했는데 뭐 더 이상 희생하라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가 왔을 때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든 거 얘기를 하는데 더 희생하라 그러면 또 오겠어요? 뭐 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는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해도 그 내담자가 부담 없이 올 수 있다면 그 내담자하고는 상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알겠죠. 오늘 또 이제 그 2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은 절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저도 처음에는 6월 달에 있는 절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혼동되니까 6월절이라고 안 하고 과월절. 공동번역 성경, 가톨릭 성경에 보면 과월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을 유예요. 6월절.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이제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이 닥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6월 하니까 숫자 6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이제 그 피를 담가 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하고 문술주에 이제 이렇게 바르면 이제 밤에 닥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비껴간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고난받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는 이 유월절 사건과 연계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구약 성서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특히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집트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징벌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즉 살아남았다, 이제 이걸 기념하는 걸로 알았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다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날 그 재앙이 오는 날 밤에 만약에 이집트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 집마다 장자가 있으면 다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융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전체성이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전체성, 그 셀프로 대변되는 그 전체성, 또 그것이 무의식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속성, 나아가서는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지배하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없고 이집트 사람도 예외가 없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예외를 둔 건데, 그나마 대신에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희생제물하고 이제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천진난만한 아무 죄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 생명을 문술주에 바르라는 얘기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생명 대신에 어린 양을 바쳐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복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여기에만 꽂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 박수치고 난리 났죠. 이것은 구원을 누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어떤 선하고 착한
착하고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자비롭고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인데, 그것도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그 공포, 그 죽음의 공포. 이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이라서 예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생명을 바치고 그 피를 바쳐서 너희 대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희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짊어지는 이런 역할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융의 그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곧 어떤 신의 속성이기도 하지만은 그 정신세계의 전체성, 그러니까 신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 셀프,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 전체의 속성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온전하고 어떤 전체성을 상징한다면 이제 이런 공포스러운 하나님,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래서 전체성을 이루어야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신도 가짜 신이고 반쪽 신이고, 선한 신도 반쪽 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함과 악함이, 그 대극이 충돌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상태다. 우리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 그러면 뭘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악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극의, 융이 말하는 대극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어떤 합일의 원리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왕과 왕비의 이제 결합으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그 이제 이가 라피스 그리스도, 어떤 철학자의 돌, 연금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런 구절이 뭘 의미합니까? 누가 물었어요.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으로 출현하죠? 타계자로 출현합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출현을 해요. 무시무시한, 그것도. 이럴 때 이거 어찌 보면 악인 중에서도 악인, 그리고 사탄 중에서 사탄, 괴물,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인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 어떻게 되느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악인이고,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의인인가? 그건 아닌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바로 이렇게 나타났는가, 출현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거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참 거만해. 그동안 거만한 재미로 살았는데 이게 거만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거만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는 그냥 숨는 게 장땡이에요.
일단 숨어야 돼요. 뭐 왜 그럽니까 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 잘못하다가 짱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욥은 막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따질 만한 그런 힘도 잘 없어요. 일단 도망가고 숨어야 돼.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죠. 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신의 눈에 안 띄는 게 장땡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나요? 그 의롭고 착한 욥이 왜 계피를 받냐고. 하나님 눈에 띈 죄밖에 없어. 욥이 적당히 착했어 봐. 그리고 가끔 깽판을 쳤어 봐. 하나님이 뭐 그렇고 그런다 그러는데 너무 서운하고 너무 의로우니까 그냥 표본으로 하나님이 찍은 거야. 그때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심하게 선해서도 안 되고 심하게 악해서도 안 돼. 왜냐면 너무 악해도 띄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빗사이로, 그지? 빗사이로 막가. 이걸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안 맞고 그 비 사이로 그냥 도망 다닐 수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비와 비 사이를 뚫고 도망 다니는 기가 막힌 묘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신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단 도망가고 숨어라. 이것은 결국은 신의 무자비한 그 성급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 몸을 숨기고 잠잠하라. 이게 무의식인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 내가 지난번부터 그랬잖아요. 무의식을 시험하지 말라.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 목숨 내놔야 돼, 어쩔 때는. 난 정신분석 공부했어. 난 융심리학 공부했으니까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도 사람들 마음도 간파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거기서 연애했던 사람이, 두 사람 다 정신분석가들인데, 둘 다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둘이 재밌게 친구로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거기서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에 담대히 도전했다가 피를 보는 사건을 두 정신분석가가 솔직하게 고백한 책입니다. 언제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가들이 쓴 책인데, 저한테는 참 감동 있는 책이었습니다. 하여간 무의식이라고 하는 폭력성, 그리고 야만성,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속성을 지닌 게 무의식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이 무섭기만 하냐?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에 있거든요. 우리는 참 무의식에 가까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참 난감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소위 신의 속성에서 나타난다. 이 아주 구약성서 하나님이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이 주로 이제 심리학에서도 오른쪽은 승리를 되게 많이 의미를 하잖아요. 이제 왼손은 패배고, 또 왼손은 악한 거고, 오른손은 선한 거고, 또 오른쪽은 또 현재나 미래지향적이고, 왼손은 과거지향적인 이제 이런 거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른손이 나타낸다면, 또 사랑과 자비의 대극에 있는 공의와 그의 통치는 이제 왼손에 나타난다는 거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정을 너무 좋아하지 말어. 그러다 개피 보는 수가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누구나 원하지만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칼이에요, 칼. 거기에 어긋나면 칼로 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억울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만약에 이제 딴 사람이 나한테 정의와 공의를 들이대면 정말 나는 정의로웠을까? 나는 정말 정당했을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 다들 그냥 단두대감이야, 그냥. 그러니까 남이 단두대 가면 좋고 내가 단두대 가면 싫으면 안 되잖아. 그 너무 정의롭고 너무 공정한다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사람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수가 너무 많다. 좋은 거지만 그런다고 사랑과 자비만 항상 좋으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과 자비만 외치다가 또 막 거기에 막 온갖 술수와 권모술수 덮어버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랑과 자비예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거짓말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지? 사기쳐도 사랑해서 덮어주고,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래.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높은 곳에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보 기도자들이 오른쪽에 서고 고수자들이 왼쪽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른손에 왼쪽에 뭐 이제 악한 자와 이제 선한 자가 있어서 최후 심판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 이렇게 외쳤던 이제 기억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하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일 자비로만 세상을 창조하면 그 죄가 크겠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비로 세상을,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의만으로는 또 세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과 자비만으로도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반대인 정의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두 개를 포괄하면서 넘어서는 그 둘을 초월해서 통합을 이루고 뭔가를 제3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정의와 자비에 기초하여 그것을 창조할 것이며 또 그것이 서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는 공의하고 대극적인 거지만 두 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상상력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하늘에 계시는데 그 발 아래가 청옥, 여기 하늘 파랗잖아. 이 청옥이 라피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석 덩어리죠. 사파이어 같은 보석 덩어리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나타나는 라피스, 철학자의 둘은 우리의 금은 결정체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보물은 수정과 같고 금과 같이 연성이 있는 어떤 유리 같은 하늘이다. 그래서 금의 원재료 팅크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이미지로 나타난 거죠. 이런 그 신의 이미지, 청금석, 라피스와 같은 그런 어떤 보라색 또 청명한 하늘색 빛을 띠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의 이미지죠. 돌. 영원성. 변하지 않는 영원성. 단단한 결정체. 흠이 없는 결정체.
그래서 이제 보물 동굴의 책에서는 아담의 몸이 수정처럼 빛났다. 수정의 빛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똑같이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수정은 교회 언어로 얘기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비유됩니다. 그래서 그 푸른색은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그 마리아상 보면 늘 푸른색으로 보이잖아요. 푸른색은 일종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상되지 않는 순결을 의미할 때 이제 그런 청금석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그 환상에 나오는 그 왕좌, 하늘의 왕좌, 또 하나님의 옥좌를 사파이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청금석에 비유한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것은 연금술에서 그 라피스, 철학자의 돌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광기의 색을 띠기 때문이다. 그는 연금술사들의 언어와 사상의 모델이 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수정, 즉 라피스에 비유한 것과 같다. 융의 그 성서를 인용하는 거 보면은 연금술과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서에 가면은 영지주의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연금술이 또 이제 기독교 전통이 많이 연계되어 있죠.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에 불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나았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주술이에요, 주술. 그 예수님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눈먼 자를 이제 고칠 때 흙을 이제 발라가지고 또 뭐 칠한다든가 이런 거를 성경에 나오거든요. 주술이에요, 주술.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에서는 자꾸 미신처럼 얘기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늘 있었습니다. 주술은 하나의 종교 행위의 동반대요. 현대에도 많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 예배 중에 이제 어떤 주술과 가장 연계되는 것은 성찬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 성찬이 또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마시면서 어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고대 사람들로 이제 보면은 주술적 그런 종교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이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미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상당히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뱀에서 그 융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의 상징이 영. 그리고 그 영은 무의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면 알겠지만 영웅은 그가 싸우는 용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은 용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 과거보로 선비가 가다가 밤이 되면 어때요? 불이 바닥바닥 빛나는 어떤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쁜 여성이 있잖아. 뭐 들어갈까 말까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남자도 잠을 못 자고 여자도 잠을 못 자다가 겨우 만나가지고 막 그 이제 참았던 울분을 둘이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제 얽히고 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뱀이
칭칭 감고 있었더라. 뭐 이제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참 많아.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뱀이 결국은 무의식적인 거고, 그것은 모성원형과 연계가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려면 엄마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뱀을 이겨야 됩니다. 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뱀을 매달아서 이제 엄마에게 물린 것을 엄마로부터 치유하는 어쩌면 이제 그런 상징적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영웅과 용은 항상의 형제일 수 있다. 늘 대적해서 이겨내고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와 그림자 관계라고나 할까요? 또 영웅과 용, 뱀의 관계는 그렇다.